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귀에 읽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전을 만드시고 또 학자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었습니다. 국무장관 시절 세상 속으로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 20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웹스터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행동, 말,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심판은 누구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똑같습니다. 심판이나 채찍.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심판과 채찍 맞는 사람이 누구냐?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또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청년들은 정욕을 못 이기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도 여러분, 그 정욕을 여러분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명예의 정욕, 물질의 정욕, 성적인이란 정욕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빠지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걸 이겨내 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면 인생의 채찍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끝나고 사사기로 딱 들어가면 12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승리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유다가 산지에 있는 도시 마을을 점령을 해요. 근데 유다가 산지에 있는 마을은 점령을 하는데 골짜기에는 점령을 못해요. 그런데 그 단서를 달아요.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졌더라. 다시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복을 했는데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물리치지 못해서. 이유가 뭐냐? 철병거를 가졌더라.
형편을 말한 거예요. 환경을. 근데 여러분 40년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 하나 제대로 있어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0년 광야에서 견디고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요. 요단강 건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1차 대전은 승리했는데 2차 대전을 치르려고 하니까 형편, 환경이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몰아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시노릇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복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본문 말씀이냐?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화과라는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거는 뭡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느냐.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명하여서 저 바다에 빠뜨리려면 빠져질 것이고. 좀 본문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유명한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갔는데 6월절 기간이라 뭐 하고 있죠? 장사치들이 모여가지고 양 팔고 소 팔고 염소 팔고 환전하고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죠? 과격한 행동을 했어요. 막 엎어치면서 소리를 꽤 지르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하고 막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뭐라 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집은 여러분 어떤 별명이 있어야 되는 기도의 집이라는 별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사실 강도짓은 아니잖아요. 돈 번 거 아니고죠. 돈 버는 가지고 헌금하고 제사장도 먹이고 서기관도 먹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꼭 먹고 알 먹고 좋은데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는 뭐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뭘 못 만들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컬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포 제1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별명 얻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교회는 기도 많이 해.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돈벌이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막 벤츠 타고 강남에 막 수십 평 아파트 살고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먹으려 하는데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앞뒤로 나눠보면 이 열매는 뭐죠? 기도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어떤 상징적으로 기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했는데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물으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들어 덜리어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면 빠질 것이요. 의심하지,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가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명해 가지고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요라고 약속을 주시오. 그리고 유명한 약속,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겉보기엔 막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되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문으로 보면 이 열매는 어떤 본문이 어떤 열매냐?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죠?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명예, 눈만 뜨면 뭐 필요하죠. 근데 왜 필요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한데, 왜 명예가 필요한데, 왜 집이 필요한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초반에 들어오면 세례요한이 입을 열고 설교를 하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냥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밑에 있다.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심판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해야 돼. 심판의 긴급성.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받을 심판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 동산도 관리하고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저 멀리서 엘리사가 등장하니까 철든 청소년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라,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여러분 암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소년들 30몇 명들을 찢어 죽여버려요. 아니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왜 찢어 죽였을까요? 그 소년들은, 그 아이들을요? 그 아이들은 엘리사가 선지자인 줄로 잘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거, 우습게 여긴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미성년자도 있고 20살도 넘지 않은 그러한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암콩 2마리가 나와 다 찢어버려, 죽여버려요. 사실 이런 걸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무성한 무화과 잎이 막 무성해서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열매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심판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맞는데 마치 동문서답처럼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제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안 풀리잖아요. 안 풀려. 물질 문제도 안 풀려, 자식 문제도 안 풀려, 경제 문제 안 풀려, 건강 문제도 안 풀려. 그럼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해요. 분노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다가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가 없는 거야. 주님이 왜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없어서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열매 없으면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결론을 말해버리는 거야. 열매 없는 형편을 보십시오. 식민지죠. 제사장은 돈 요구하죠. 내가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 환경이 많잖아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는, 내가 이런 형편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 뭐 핑계 대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일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너희들도 불가능한 산들한테 명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라면은 산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기도 안 한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용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안동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개척교회, 우리 교회 반 정도 되는 교회, 그 교회는 24시간 문 열어놔요.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교회, 3층은 태권도 도장. 방음도 안 돼요. 내한테 2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좀 껄렁껄렁해요. 막 함부로 말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밤에 이제 친구들, 뭐 자기 친구들, 그 시골에 있는 친구들, 자기는 신학생이고 자기 친구들은 그냥 뭐 일반 대학생인데 친구들 만나자고, 그래서 알겠다 해서 저녁에 옷 좀 예쁘게 입고 겉으로 보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두도 닦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모자른 것 같아가지고 시내로 가기 전에 집을 지날 때 교회가 있고 시내로 가니까 교회를 딱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그죠? 교회 안에서 남녀 둘이가, 그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사님이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 이 미친놈 지금 얼마나 막 혼냈는지 모른다 그래. 여자애는 냅두고 막 남자애 막 교육관이고 어색해. 본당이 이게 예배당이고 본당이 교육관이고 본당이 식당이 되고 뭐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있고 우리 교회는 없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냐면은 어떻게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집이 그저 음란의 굴,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강도의 굴 해놓고도 그죠? 안색 하나 안 변하는 거예요. 안색 하나.
근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심판을 열매를 딱 요구하는데 좋은 열매는 없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유 깜짝 놀라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안 받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멸망할 것, 세상에 다 없어질 것, 여기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냐? 내가 볼 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천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사냐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심판받아. 저는 종종 저희 사모 통해서 병원에 응급 환자 들어온 이야기 들으면요 깜짝 놀래요. 우리 애들은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에 사고 나가지고요 병원 왔는데 10대, 한순간에 병원 왔는데 뭐 심각한 암에 뭐가 막힌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 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심판하고 자꾸 연결돼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인데 그죠? 돈 이야기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왜 필요하죠? 섬기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 가족들도 섬길 수 있고 지인들도 베풀 수 있고 주님께서 베푸신 복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섬길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은혜 많이 받아야 용납 많이 해줄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빈부 귀천 관계가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 심판받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걸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약속의 말씀. 열매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명하여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려면 될 것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다.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보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 신실한 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